저는 다음 세대 감정 코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 1시간 정도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의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자녀를 코칭을, 지도를 잘 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코칭과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그럴듯하죠. 예,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코칭을 잘 받아야 그대로 우리 자녀들을 코칭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여러 가지 형태로 내용으로 제가 바꿔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다음 화면 볼까요? 개요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한나 이야기로 시작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잘 아시죠? 네. 한나 이야기로 시작해서 심리학 이야기로 넘어가서 오늘은 감정을 여러분들이 아시려면 사실은 내 욕구, 내가 원하는 거, 기대했던 거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욕구, 우리의 기대가 얼마나 찾느냐, 찾지 못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 드셨어요? 잘하셨어요. 저녁 드시고 나서 배가 부르면 기분이 어때요? 네, 똑같은 거죠. 배가 부르면 기분이 좋아요. 배가 고프면요, 짜증이 나잖아요.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 칭찬해 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한테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그리고 비난을 하면 기분이 나빠요. 안 좋아요. 우리가 감정이라는 걸 알려면요, 내가 원하는 게 얼마나 찾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욕구와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힘든 게 스마트폰 중독, 우울, 불안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제가 또 한번 이 욕구와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 다음은 제가 지금 상담을 계속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상담 심리학과 교수니까. 그죠? 그래서 많은 어머님, 아버님, 청소년, 아이들 이렇게 만나면서 이거 제가 한번 정해본 거예요. 자녀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부모가 해야 할 12가지, 하지 말아야 될 거 12가지. 좀 많죠? 예, 좀 많다고 저도 느끼지만 그래도 12가지를 제가 찾아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마무리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한나 이야기예요. 사무엘상 1장 27절에서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러분들 한나 좋아하시죠? 사무엘도 좋아하시죠? 우리가 한나처럼 우리 자녀를 위해 또 나의 인생을 두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 여러분들 있으시죠? 어떤 기도를 드려보셨어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정말 너 뭐 술 취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한나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떼쓰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어떤 부모님들은 저는 교회에 헌신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이것 때문에 안타까우실 거예요. 어떤 부모님들은 장애를 가진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따박따박 대들고 어떤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방에서 안 나와요. 방에서. 나하고 말을 섞지 않아요. 그래서 힘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지금까지 드리고 계시나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받고 계세요? 한나는 이 고통 가운데 한나의 고통은 뭐였어요?
맞아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식을 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거죠.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 사무엘을 주셨으니까 내가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평생을 드리겠다고. 여기까지만 보면 한나와 사무엘의 인생이 성공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나는 구하던 아들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언제 갔다가 바쳤죠? 젖대고 나서 바로요. 젖대고 나서 바로요. 이게 보통 일이에요, 부모님들. 정말 생떼 같은 자식을 젖을 떼고 나서 바로 성전에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그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냐 하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해마다 성전에 제사를 지내러 올라갈 때 아이의 몸 크기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자랐을까 올해는. 내년에는 그러면 얼마나 아이가 컸을까.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대중으로 아이의 크기를 생각을 해서 어떻게 했죠? 성전에서 입을 그 겉옷 에봇을 한 땀 한 땀 지어서 가지고 간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이렇게 기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행간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한나는 자식들을 다 훌륭히 키웠어야 되죠. 그 자식들은 대대손손 하나님 앞에서 아주 훌륭하게 자랐어야 되죠. 예, 그런데 어떻게 됐죠? 한번 보세요.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 데리고 가서 바친 다음에 사무엘이 젖된 다음부터 엄마가 없었죠. 엄마가.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은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눈앞에 있어요. 나는 엄마 아빠가 없는데 이 두 아이는 엄마 아빠가 있네. 그때 느꼈을 외로움, 좌절, 고독, 그죠? 불안 있겠죠, 사무엘이. 그다음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잘 자랐어요?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요 어떻게 했냐면 그 회막 성전을 섬기는 여자들을 하고 막 성관계를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단 말이에요. 잘 키운 것을 봤어야 아이를 잘 키우죠. 사무엘이 본 거는 뭐예요? 잘못 키웠는데 그나마 그들은 그 부모가 있었는데 나는 부모도 없이 잘못 키우고 있는 부모랑 같이 성전에서 산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에게? 사무엘에게는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한나의 헌신, 사무엘의 헌신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잖아요. 그거 너무 귀하고 잘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온 환경, 우리가 경험한 부모님, 이런 여러 가지를 속에서 우리가 정말 진짜 완벽한 부모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판결을 제대로 안 해요. 판결을 굽게 해요. 그래서 정말 불행하게도 한나는요, 기도 속에 얻은 그 아들을 성전에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얻은 영광이 있죠. 뭡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첫 왕에게 기름 부은 자가 한나의 아들이 됐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첫 왕을 세웠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한나는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사사의 할머니가 됐어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마지막 사사 누구예요?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사사가 되려고 하는데 왕을 달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판결을 굳게 하고 뇌물을 받는
그런 사무엘의 아들들을 사사로 대를 이어 세울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은 왕을 구했고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한나의 한계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성장 배경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주신 거예요. 세상의 왕 필요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십자가에 친히 오셔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대한민국에까지 왔고요. 천호동까지 왔고요.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달라졌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겐 여전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갖고 있는 한나와 사무엘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열어서 보고 거기에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 몸을 찢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나아갈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감정 코칭을 다시 받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다시 코칭하게 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모를 통해 다시 아이들에게 흐를 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멋진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네, 다음 화면 볼까요? 자, 여러분들 다음 인물들의 공통점을 알아맞혀 보세요. 홍명보, 황선홍, 신태영. 남자분들이 유리하시죠? 예, 공통점이 뭐죠? 맞아요. 그냥 축구 감독이 아니고 한 나라의 국가대표 축구 감독 출신들이죠. 예. 또 두 번째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분의 뭘까요? 이거 난이도가 좀 높죠? 두 번째 공통점은요, 이들도 지금은 감독이지만 한때는, 예, 맞아요. 이들이 지금은 감독이지만 한때는 선수였잖아요. 홍명보 선수는 수비수, 그죠? 황선홍 선수는 키다리, 공격수,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그런데 이 지도를 하는 감독을 영어로는 뭐라 그럴까요? 점점 어려워지죠. 예, 월드컵 이런 거 할 때 막 영어로 쫙 나오잖아요. 참가하는 선수들 이렇게 엔트리 명단 나오죠. 그때 맨 위에 국가대표 감독 이름부터 나와요. 예, 거기 영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 맞습니다. 역시 헤드 코치라고 써 있죠. 예, 국가대표 감독은 영어로 헤드 코치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셔요. 이 헤드 코치들이, 선수들을 코치하는 이 헤드 코치 감독들이 한때는 다 선수였던 것처럼 부모인 우리들이요, 우리 감정 코칭 오늘 공부하려고 왔는데 부모인 우리들이 한때는, 맞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세요? 다 맞추시네요. 우리가 지금은 부모지만 우리도 한때는 그 누군가의 자녀였다. 우리도 한때는 그 누군가의 자녀였다. 그 누군가가 누구세요? 예, 우리들의 부모님이에요. 우리의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화면 볼까요? 오늘 우리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자녀가 되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코칭을 잘 받으면 우리의 자녀 잘 코칭할 수 있다. 예, 그 말씀을 제가 이 버전만 바꿔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게 지금 동그라미가 여러 개 있죠? 보이세요? 네. 제목은요, 나는 가족 관계에서 무엇을 반복하는가예요.
자, 이제는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집중을 놓지 않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가장 오른쪽에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여러분 아버님 어떤 아버님이셨어요? 제가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국에는 이런 아버님 계셔요. 성공했어요. 엄격해요. 굉장히 강해요. 근데 너무 무서워요. 이런 아버지가 계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맨날 술만 드세요. 돈 안 벌어 오세요. 너무 무력하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너무 속상해 하시는 거죠. 그런 아버지도 계세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셨어요? 여러분의 어머니 한번 볼까요? 여러분의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셨나요? 이것도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 어머니가 계시죠. 대한민국에. 한 어머니는 잔소리쟁이에요.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칭찬을 한번 안 하세요. 얼굴 맨날 이렇게 구겨져 계시고. 그런 어머니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어머니는 어떠세요? 너무 힘이 없어 보여요. 너무 불쌍해 보여요. 내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우리 엄마가 힘이 날까? 이런 어머니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셨나요? 여러분들이 부모님하고 했던 이 관계는요, 사실은 여러분의 배우자와 먼저 반복이 된답니다. 어떻게 반복이 될까요? 내 부모 같지 않은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또는 내 부모가 너무 좋았으면 우리 엄마 아빠 같은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너무 무능했어요. 돈도 못 벌고 맨날. 그러면은 여러분 결혼하실 때 뭐부터 올까요? 그렇죠. 돈 잘 버나? 능력 있나? 예, 그거 보고선 결혼했는데 돈을 조금 못 벌어 오는 것 같으면 불안하고 화나죠. 그래서 싸우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니까요. 남편분들, 남자 성도분들, 우리 어머니는 맨날 나한테 잔소리만 하고 찡그리고 맨날 나한테 불평불만만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자, 결혼할 때 돼서 자매를 만날 때 어떤 여자만 눈에 들어올까요? 그렇죠. 잔소리만 안 할 뿐더러 나를 향해 방긋방긋 웃어주는 여자. 예, 웃어주는 여자를 만나야 우리가 잔소리를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혼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니 맨날 365일 웃어줄 줄만 알았는데 재활용 쓰레기 안 버렸다고 뭐라고 한마디 해요. 그렇게 크게 뭐라고 나무란 것도 아닌데 갑자기 맨날 나한테 잔소리했던 우리 엄마가 툭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엄마를 피해서 결혼했더니 딱 우리 엄마 같은 여자를 만났군. 그러면서 막 화를 내기 시작하죠. 나한테 말 좀 곱게 하라고. 그죠? 이게 우리가 내 부모하고 했던 경험을 내 배우자하고 반복하는 이야기예요. 배우자하고만 반복할까요? 여러분 자녀분들하고도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부모님하고 이렇게 살면서 나는 아주 착한 자녀였어요. 속 한 번 안 새기고 한 번 대들지도 않고 순종하고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자녀로 살았어요.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첫째 아들은 딱 나 같아요. 예, 딱 나 같다는 건 어떤 거죠? 그렇게 말도 잘 듣고 두 번 말할 필요가 없어. 네 그러고 너무 순종적이고. 그런데 둘째 아들은요, 말을 할 때마다 따박따박 다 대들고 자기 표현 다 하고 반항하고 그래요. 자, 여기에서 아주 신비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아들 둘을 놓고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이쁠까요? 누가 더 이쁠까요?
맞아요. 대부분은 나 같은 아들이 이뻐요. 그래, 역시 너같이 자라야 되느니라. 나도 그랬어. 그래, 순종하고 모범적으로 살아야지. 그런데 있잖아요, 뜻밖의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둘째 아들이 그렇게 이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내가 첫째 아들처럼 살다가 속이 터졌거든요. 인생이 너무 고달팠거든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딱 나 같은 아들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속이 부글부글 화가 나고.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자녀들 다 사랑하거든요. 우리 얼마나 아끼는 아이들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닮아서 첫째 아들한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너 나같이 살지 마. 나 그렇게 살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아들아? 너를 그렇게 죽이고 표현도 못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들면 미워지고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 이뻐요? 둘째가 이뻐요, 둘째가. 왜요? 나 같지 않아서요. 그쵸? 와, 넌 나같지 않게 표현도 잘하고 대들기도 해보고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야. 멋져. 그러면서 둘째 아이를 칭찬해요. 자, 그러면 첫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부모님 말씀 지금까지 어긴 적이 없고 그렇게 순종하고 잘 살았는데 부모님이 누구만 이뻐하는 것 같아요? 동생만 이뻐하는 것 같고 형만 이뻐하는 것 같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모르게 나오는 이 편에는 부모님과 살았던 여러분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지 못하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코칭을 받아 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 잘 듣는다고 이뻐하겠어요? 순종한다고 이뻐하겠어요? 사고 친다고 미워하시겠어요? 대든다고 미워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평생을 거쳐 평생을 들여 만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 잘 듣고 헌신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다고 이뻐하는 하나님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고 하나님께 이게 뭡니까? 이런 기도를 드려도 밀어내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이미 한계를 가지고 부족함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보내시고 그의 살을 찢으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서 그분의 코칭을 받을 때 누가 먼저 달라질까요? 예, 내가 먼저. 부모가 먼저 달라지게 되고 부모가 달라질 때 자녀들이 덩달아 같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조금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유, 여기 아주 굉장히 집중력이 뛰어난 분들만 계신 것 같아요. 다음 화면 볼게요.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어렵게 만든 게 심리학의 그 자기 심리학이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제가 심리학 이야기 좀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운 이야기 빼고 우리가 욕구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보면요, 자기 심리학을 만든 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충분한 부모님과의 자기 대상 경험이 필요하다. 충분한 자기 대상 경험이 필요하다. 자기 대상 경험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부모가 어떤 관계를 맺어주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욕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 배고파 그러면 불쾌해지고, 아, 배가 찼어 그러면 만족스럽고, 그렇죠? 그거 맨 처음에 누구부터 시작하죠? 누구랑 시작하죠? 예, 아가하고 엄마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고향집,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 내가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어떻게 거기서 살았는지
그걸 우리가 잠깐 떠올려 보면 좋겠어요. 그 부모님이 우리의 이 욕구들을 잘 만족시켜주면 좋은 자기 대상이라는 거고요. 이 욕구를 잘 못 만족시켜주면 좋지 않은 자기 대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 대상 경험을 충분히 못하면 욕구가 안 차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냐면 내가 나 스스로를 채운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풀린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걸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 대상은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들으시고 시험 볼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름은 몰라도 돼요, 우리는. 다만 자기 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돼야 되는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욕구.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째는 가치 있다. 내가 소중하고 귀하다. 가치감. 2번째는 내가 능력 있다. 우리 자녀들이 말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이 말이에요. 내가 능력자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3번째는 우리 부모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가 불안하고 외롭고 지쳤을 때, 네가 화났을 때조차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진정과 위로를 제공해 주는 대상이라 그래요. 이 3가지 경험이 부모님하고 충분히 되면 아이들은 자기를 부풀리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대요. 그런데 이게 잘 차지 않으면, 어떤 경우 이게 안 찰까요? 맞으면, 부모님한테 막 맞으면, 여러분들 막 얻어 맞으면서 나는 우리 아버지의 귀한 아들이지, 이런 느낌 들어요? 안 들어요. 또 이런 얘기 들을 때, 야,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이런 얘기 자꾸 들으면 능력감이 생기겠어요? 안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목사 딸이거든요. 저희 아버님 40년 교회 목회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시고 이 자리에 계시는지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의 자리로 자꾸 오게 되는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상담 중에 듣게 됐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떤 여자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 필통에다 자꾸 낙서를 하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날 집에 와서 엄마한테, 엄마, 애들이 나를 싫어하나 봐. 자꾸 내 필통에 뭐를 써. 그리고 막 울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는 믿음이 너무 좋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 아이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들은 이야기에는 아무 반응을 안 하시고, 엄마가 교회 가서 기도할게,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이 아이는 당장 뭐가 속상한 거예요? 내 편이 없는 게 속상한 거예요. 내 편이 없는 게. 학교 가니까 아이들이 다 나를 왕따시키고 그러는데 누가 내 편이 되어줘야 되죠? 우선 엄마, 아빠, 그죠? 누구야? 엄마가 가서 혼내줄게. 이런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주고, 아이고 어떡하니, 아이고 속상했겠다, 이렇게 말해주는 엄마가 필요하죠. 아마 그 어머니도 그러셨겠죠. 그러나 이 어머니가 그걸 생략하시고, 내가 가서 이번 주 기도할게. 이게 나쁜 얘기는 아닌데 그 아이한테 너무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는 소중하고 귀하다, 나는 능력자다, 부모님이 나랑 함께 있다, 이거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게 될까요? 내가 채워야 돼요. 내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가 얼마나 귀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반짝거리는 줄 알아? 그러면서 게임을 하죠. 게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점수가 올라가고요. 막 게임 하는데 거기서 롤 게임이라고 있어요.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요. 그거 여러분 정말 굉장히 요즘에 유행하는 스포츠잖아요. 이 스포츠. 여기 들어가서 제가 한번 게임을 해보니까요, 점수를 막 올리고 막 적을 쳐부수고 그럴 때마다요, 박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막 나요. 막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그리고 말로도 해줘요. 막 네가 한 명을 해치웠다 이렇게. 그리고 그게 글로도 나와요. 글로도 쫙.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처럼 느껴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뒤집어 놓으면 게임에 아이들이 왜 거기 들어가서 못 나올까요? 부모님들이 박수를 안 쳐주니까요. 부모님들이 롤게임에서 받는 박수를 안 쳐주니까요. 우리가 내 아이를 향해서 활짝 웃어주고 박수를 쳐주는 대신에 우리가 우리 부모님하고의 관계 때문에 내가 나의 한 때문에 아이들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하려고 그래서가 아니라 자꾸 한숨이 나오면 부모의 한숨 소리를 듣고 보는 아이들은 내가 귀하고 능력자라고 느껴질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을 부풀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거죠. 다시 십자가로 돌아갈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존엄하고 가치 있게 해주셨습니까? 우리가 왜 존엄하죠? 우리가 왜 가치 있죠? 여러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만왕의 왕 되신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나 하나를 살리려고 그가 목숨을 내놨어요. 그러면 우리의 값어치가 누구의 값어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 받아본 자녀들은 느낌 아시죠? 배에 힘 딱 주고 방실방실 웃고 다니는 거 아시죠? 우리가 그런 자녀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 능력자가 되셨어요? 여러분 다 능력자세요. 얼마큼 능력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면 하늘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께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만큼이나 우리는 능력자예요. 아멘. 저는요 교회에서 맨날 겸손해라, 교만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들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 재능, 힘 이런 거를 자꾸 못 본 척하고 사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졌던 우리를 휘장을 가르시고 하나님과 함께 자녀를 입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능력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능력이 없으면 이 천호동 땅에 이 교회가 섰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목사 딸이에요. 이 교회 성전 하나가 이만큼 서는데 얼마나 눈물과 땀과 피가 들어가는지 제가 알아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린 다 능력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이 외로울 때, 여러분이 아무한테도 이 이야기를 꺼내서 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이 너무 두렵고 불안해서 부들부들 떨릴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반석이 되셨고 여러분의 요새가 되시고 여러분의 지키는 자가 되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한 번도 눈을 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있으면 위로도 받고 우리의 감정이 진정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다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 보시면 이거를 또 다른 버전으로 제가 이렇게 적어왔어요. 이제 드디어 감정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감정 코칭의 감정.
감정은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상태를 알려주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다 잊어버렸어도 괜찮아요. 근데 저기 계신 젊은 분들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화학 시간에 산성을 만나면 리트머스 시험지는 무슨 색으로 가죠? 예, 바로 그거요. 예, 빨간색이 돼요. 그리고 알카리성, 염기를 만나면 맞아요. 푸른색으로 변하죠. 우리의 감정은 나의 상태, 내가 욕구가 얼마나 찼나 안 찼나를 알려주는 이런 시험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가장 안 좋은 감정 상태는 이거예요. 모르겠는데요? 하는 거예요. 너 지금 기분이 어떠니? 모르겠는데요? 지금 감정이 어떠니? 네 마음이 어떠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상태가 사실은 가장 안 좋은 상태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내 욕구가 안 찬 걸 저기다 눌러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요. 나한테는 알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점점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들이 하나씩 올라오고 그걸 만나면서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좋은 감정도 느껴져요. 우리가요, 안 좋은 감정을 꾹꾹 눌러놓을 때 우리의 좋은 감정도 같이 눌리는 거 아세요? 그것도 감정이니까요. 제가 지난주 어떤 분을 또 이렇게 만나고 왔어요. 그분이 자기 이야기를 다 풀어놓고 만나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요즘 봄이니까 무슨 꽃이 막 피죠? 예, 여기 벚꽃 예쁘죠? 주변에 이제 다 떨어졌어요. 근데 그날 저랑 만나고 가는 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제 오늘 좋은 이야기 나눴으니까 찬란한 봄을 누리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다음 주에 저한테 오셔서 제가요, 지난주 상담 마치고 나가는데 정말 찬란한 봄을 느꼈어요. 벚꽃이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그전에는요, 꽃이 핀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또 오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비 왔잖아요, 하루. 그날 오는 날이에요. 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꽃은 다 졌고 오늘 비는 내리고 오늘 저분이 감정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양재역에서 전철을 내려서 우산을 탁 받았으니 비가 두두두둑 떨어지는데 제가 속으로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이럴까 봐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비 냄새가 상쾌하고 내 마음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이게 웬일이래요. 이 사람 기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빗소리도 상쾌하고 내 마음도 씻겨 나가고 비에. 안 좋은 상태가 눌릴 때 우리의 좋은 상태도 눌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거의 이제 핵심에 저희가 다다랐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감정, 일단 우울한 감정이요. 우울한 감정과 욕구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줄 아세요? 우울한 자녀는 1번, 기준이 너무 높아요. 우울한 자녀들은요, 일단 착해요. 착하고 말 잘 듣고 기준이 높은 아이들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서요? 부모님 따라서요. 네. 우울한 아이들의 기준의 중심점은 부모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우리 아빠가 이렇게 살라 그랬는데, 거꾸로 부모님 너무 창피하잖아요. 너무 수치스럽잖아요. 그럼 나는 저런 부모는 안 돼야 되는데, 내가 우리 아빠 같은 남자는 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기준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울해지냐면요, 계속 기준을 높이면서 좀 더 잘하라고, 더 이루라고 막 이루고 가는데 그때마다 자꾸 실패해요. 자꾸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걸 반복하다가 실패감이 쌓이면 힘을 잃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누가 바뀌어야 돼요? 네,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자녀들이 우울하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덜 찼니? 뭘 자꾸 아이한테 이루라 하니? 좀 내려놓고 그냥 사랑해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코칭을 받을 때 여러분의 자녀는 달라지기 시작하겠죠.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많이 불안해해요? 불안한다는 거는요, 욕구랑 연결시키면 나는 아직 욕구가 내 원하는 게 차지 않아서 이런 뜻이에요. 계속 채우려고 노력 중인데요. 불안한 분들은요, 뭘 계속 해요. 잠잘 때도 머릿속으로 해요. 그렇죠? 저는 아직도 제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여전히 바라는 게 있고 여전히 노력하고 여전히 통제 중인데요. 이럴 때 우리는 불안해져요. 아직 놓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 중독은요, 조금 더 아픈 거예요. 아세요? 어떻게 아프냐면 내가 뭐가 고통스러운지를 몰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욕구가 지금 차고 있지 않은지를 모른다고요. 그런데 차지 않은 건 느껴지니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야죠. 어떻게 해요? 게임을 하든지 야동을 보든지, 그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크게 욕구 세 가지라고요. 가치감, 능력감, 위로와 진정. 이 세 가지를 부풀려야죠. 자기를 부풀려서 자기가 혼자 채워야죠. 그러니까 게임도 하다가 야동도 봤다가 SNS에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사진을 막 수십 장을 올려놓고 좋아요 개수를 보고 댓글을 보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분노, 여러분들 아이들이 여러분들한테 막 화내고 그러죠? 대들고 그러죠? 예, 사실은요 기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여러분에게 엄마 아빠 내가 이게 차지 않았거든요 라고 표현을 하는 중이에요. 이 표현을 하다 잘 안 되면 아이들이 시도도 안 해요. 화도 안 내요. 나중엔 말도 안 해요. 화를 내는 자녀가 있으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어디로 돌아가 봐야 되냐면 어떤 기대가 안 찼을까 나하고, 우리 딸은 도대체 나한테 뭔 욕구를 채워달라고 이렇게 화를 내는 걸까? 아이를 붙들고 물어봐야 돼요. 얘야, 너 이렇게 화내는 거 엄마가 교회 가서 들어보니까 네가 기대하는 게 나랑 안 찼단다. 어떤 기대를 채워주면 좋겠니? 엄마가 그동안 못 채워줘서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시면 아이들이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자, 이제는 강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하나씩. 예, 다음 화면 볼까요? 예, 스마트폰. 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례들은 제가 정말 다 만났던 가족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보들을 다 바꿀 거예요. 예, 그러나 내용은 그대로예요. 어떤 아이가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저를 찾아왔어요. 부모님하고 같이. 그런데 엄마 아빠가 모두 의사세요. 아빠도 의사, 엄마도 의사. 아이는 외동 아들인데 학교를 3년 동안 안 가요. 여러분, 하루 일주일만 학교를 안 가도 속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부모님들이. 근데 이 아이가 3년 동안 학교를 안 갔다고요. 그래서 상담센터 다니고 뭐 병원도 다니고 다 하시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저한테 오셨어요. 제가 첫날 한 게 뭐냐면요, 너 게임 열어봐.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 게임 지금 한 10분만 해봐 그랬어요. 의사인 부모님이 바쁘죠. 게임 같은 건 하면 안 된다 생각하시겠죠. 아이가 게임만 안 하면 돼 이렇게 생각했지, 아이가 게임을 통해 뭐를 채우는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 앞에서 너 하는 스마트폰 게임 열고 지금부터 한번 해봐. 얘가 막 10분 동안 막 열심히 했어요. 자, 이제 잠깐만. 너가 지금 10분 동안 느낀 거를 엄마 아빠한테 다 얘기해 줘봐. 그럴 때 이 아이가 한 얘기예요.
내가 반짝반짝하는 느낌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는 느낌이 들어요. 이 친구들과 게임하는 게, 함께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부모님 면전에서. 그럼 제가 첫날부터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부모님들이 앞으로 이 아이한테 해줄 건 딱 3가지네요. 일단 아이를 만날 때마다 반짝거리는 느낌을 주세요. 그렇죠? 그러면 되죠. 뭐 박수를 쳐주시든지 안녕 뭐 인사를 하시든지 안아주시든지 아이한테 반짝거리는 느낌을 주세요. 2번째는 아이의 능력을 알아주세요. 아이가 뭘 하나 잘하면 엄청 칭찬해 주세요. 그래야 성취감이 느껴지니까. 그 다음 어머님 아버님 이 아이하고 함께 재미있게 노는 시간을 좀 가지세요. 엄마 아빠랑 좀 같이 놀아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한 20번 넘게 만났거든요, 저희가. 근데 그 만나는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모님의 인생에 대해서 듣게 돼요. 내 엄마 아빠가 어떤 부모와 살았는가. 제가 다 이야기를 나누라 했어요. 같이 4명이서.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거, 내가 감정 코칭을 받아야 될 그 자리. 이 부모님이 자신의 부모님과 살았던 이야기가 열려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의사 아버지의 아버지, 돈을 안 벌어 오셨어요. 한 푼도 안 벌어 오셨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옛날에요. 여러분들 우유하고 빵하고 급식한 거 기억나세요? 돈 좀 내면 학교에서 우유 이렇게 급식해가지고 먹었잖아요. 잘 모르시죠, 젊은 분들은. 이 아버지가 그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급식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 못 냈죠. 내 우유는 없어요, 학교에. 그런데 키가 크다고 네가 가서 우유를 받아오라 그러는 거야, 매번. 나는 먹지도 못할 우유를요 가서 낑낑대고 가져다 아이들 다 주는 거죠.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느냐 하면 이만큼을 자라면 이렇게 자라라 그러고 이만큼을 자라면 이렇게 자라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 부모님이 이 아들 하나를 최고로 키우려고 엄청 노력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부모님 이야기를 다 듣더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유, 부모님도 힘 꽤나 들으셨네요. 네? 그러더니 어느 날 교회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요,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 기도 가운데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든 제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얼굴 표정이 심각해지더니 수련회에서 만난 하나님은요, 제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져 있어도 제게 오셔서 저를 안아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이가 학교에 왜 못 갔을까요? 3년 동안 엎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진 모습 보여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맨날 최고가 돼야 되니까. 학교 가서 나 이거 모르는데요, 선생님 저 이거 다시 한 번만 말해 주실래요? 아이들의 이상한 눈빛 하나도 이 아이는 견딜 수가 없어서 학교를 못 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빠지고 쓰러지고 엎어져도 나를 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이 아이는 2달 뒤부터 학교를 가기 시작했어요. 놀랍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자시잖아요. 예. 우울한 자녀 이야기 할게요.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자, 이분은 어머님 아버님이 다 변호사예요. 변호사. 그냥 훌륭한 분들이라 이거예요, 그냥 세상 기준으로. 근데 이 아이를 국제학교 보내시고 미국 유학 보내셨는데 거기서 너무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분당 서울대병원에 당장 입원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병원 보내는 것보다는 한번 얘를 만나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따님을 데리고 왔어요. 그 자녀분하고 제가 긴 이야기를 나눈 이야기 요약한 겁니다. 어느 날 이 아이도 교회를 다니니까 설교 시간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예, 우물에 있는데 38년 된 병자 들어서 넣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낫잖아요. 그런데 그날 설교를 듣다가 이 따님이 교수님, 제가 지난주 설교를 듣다가요, 제가 우물에 던져지고 싶은 병자가 아니고요, 저는 그냥 계속 우물가에 누워 있고 싶은 병자였다는 걸 알았어요. 이러는 거 있죠. 누구나 다 낫고 싶어 하지 않나요? 근데 이 아이는 계속 누워 있고 싶었대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여기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 엄마 아빠가 그 다음은 이거야, 그 다음은 저거야, 이만큼은 해야지. 저는 그게 너무 끔찍하고 싫어서 그냥 누워만 있고 싶었어요. 저는 계속 38년 된 병자이고 싶었어요. 그럼 너는 왜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 우리 엄마 때문에요. 왜 니네 엄마가 어떠신 분인데? 우리 엄마는 결혼을 할 때 그렇게 무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집안이 좋지 않다고. 네, 시어머니가 그렇게 반대를 하면서 요즘에 폭삭 소화수다에 그런 게 나온다면서요. 네, 드라마 보시면. 너는 우리 아들하고 비교가 안 돼.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오겠니? 이러면서 너무 무시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너는 나처럼 무시받으면 안 돼. 딸아. 넌 나처럼 살면 안 돼. 그러니까 본인도 변호사를 하시지만 따님도 무시를 안 당하게 하려고 그렇게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따님이 나중에 회복이 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어머니는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낳기만 하면 미국 대학원, 이제 대학원 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 따님이 회복이 되고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미국 대학원을 안 가시고요, 중국에 선교를 가셨어요. 진짜 이거 실화예요. 어떤 선교냐 하면 학교 선교요. 가서 국제학교, 정말 선교사님이 세운 그 학교에 교사가 돼가지고요, 그 학교를 섬겼어요. 저는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는 회복에는 정말 또 다른 헌신이 분명히 뒤따른다는 거를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다음 화면은 보실래요? 이번엔 불안이에요. 제가 이분을 만난 거는 어느 대학의 선교단체 간사님이, 왜 캠퍼스 사역하시는 간사님들이 계시죠? 그 간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사람이 우리 이 기독교 선교 동아리의 기둥 같은 리더래요. 아주 사역도 잘한대요. 그런데 이게 안 났는데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발표 불안이 있는 거죠. 여러분 팀플이라고 그러죠. 팀 프로젝트 해가지고 이분이 발표를 하러 앞에 딱 나가면, 대학교 2학년 때 왔는데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막 땀이 나고요, 막 말을 더듬고요, 막 화끈거리고요. 맨날 발표를 망쳐요. 그러니 점수가 안 나오고, 이 아이하고 같이 아이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큰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 아이하고 말씀 공부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다 했는데 안 돼요. 이 아이를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를 만나자고 하는 거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치사하게 조건을 걸었어요. 조건. 그 조건이 뭐냐면, 어머님도 같이 오면 만날게요. 제가 어머님도 같이 온다고 약속하시면 제가 두 사람을 만날게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진짜 대학생 한 분과 어머니가 같이 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표 불안은 무슨 불안인지 아십니까? 실제로 평가 불안이에요. 평가 불안이라고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나를 막 와서 돌로 칠까 봐, 해칠까 봐 불안한 게 아니고요, 그들이 내 발표를 듣고 뭐죠?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게 겁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디서 만들어졌겠어요? 집에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꼭 같이 와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교회 다니시죠? 그랬더니 다닌대요. 어머님, 하나님도 아시죠? 그랬더니 아신대요. 어머님께 하나님은 누구세요?
이 질문 앞에 어머니가 울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님에게 믿음의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내가 우리 하나님께 안긴 경험, 우리 하나님께 용서받은 경험,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귀하다 해주신 경험 다 있으시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을까요? 그 다음에 어머니,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맞아주셨듯이 그렇게 아드님도 맞아주세요. 그리고 20주가 지났어요. 20번이 지났어요. 제가 상담 안 했어요. 우리 센터에서 상담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달라지시니까 20주 만에 이 아들이 너무 달라지면서 어떤 일이 여기서 일어났는지 아세요? 그 대학 기독 동아리 연합하고요, 우리 학교의 상담센터가 MOU, 업무 협약을 체결했어요. 왜냐하면 와, 이게 정말 되는구나,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구나, 이거를 이 아드님을 통해서, 이 학생을 통해서 모두가 경험한 거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뭘까요? 엄마가 달라지고 아빠가 달라지고 자녀가 달라지면 거기서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일이 거기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5분 동안 제가 말씀드린 해야 할 것 12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 12가지를 짧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가치감과 능력감과 위로와 진정 욕구가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나 아이 다 키웠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내가 잘 못해줘서 미안하다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지금 아이들을 키우시는 젊은 세대들은 잘 참고하시면 좋겠죠. 1번, 흥미와 잘하는 거 찾아주기. 2번, 힘을 다해 아주 증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칭찬해주기. 3번, 적절하게 친구 관계에도 살펴주기. 여러분 자녀의 절친 3명의 이름은 알고 계셔야 돼요. 기억나세요? 4번째, 아이들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확보해 주기. 아이들에게 이걸 주려면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믿지 않으면 자율성 줄 수 없어요. 5번째, 학교에서 돌아오면 대화하며 같이 있어 주기. 6번째, 이거 안 해주면 아이들 굉장히 비참해요. 밥과 병원과 옷을 챙겨주기. 밥, 병원, 옷 챙겨주기. 7번째, 같이 있을 때 충만한 느낌 주기. 아이들이 부모랑 같이 있을 때 아이고 좋아 이런 느낌 주는 거예요.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앞에 앉혔을 때 아이고 좋아 표정이 되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웃어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나는 네가 밥 먹는 모습이 왜 이렇게 이쁘냐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8번째, 부부가 사이좋게 지내기. 부부가 싸우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아이들하고 한 편씩 먹어요. 딸은 엄마 편, 아들은 아빠 편. 그리고는 편 먹고 부모님들이 잠을 잘 때 아이들 뒷담화를 할 수가 없어요. 내 편인데. 그죠? 그래서 부부 상담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도 해요. 정말 건강한 부부는 둘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아이들의 뒷얘기를 할 수 있는 부모. 칭찬도 같이 해주고 욕도 좀 같이 하고, 예, 이러는 부모라는 거지요. 9번째, 시간 내서 놀아주기. 10번째, 한계를 설정하고 인내를 키워주기. 다시 말하면 훈육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훈육을 할 때는 우리나라의 엄부 자모를 따르면 안 돼요. 아버지는 엄하고 엄마는 자유로워야 된다고요? 아니요. 엄마 아빠는 훈육할 때 한편이어야 해요. 아버지는 봐주고 엄마는 혼내면 어떻게 돼요? 아빠는 내 편, 엄마는 내 편 아니게 돼요. 같은 편에 서서 같은 목소리로 훈육을 하셔야 되고, 11번째, 좌절과 상처를 알아차리고 공감해 주기. 그 다음 12번째, 적절한 학업 지도와 도움을 주기.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적절한. 뭐가 적절하다는 걸까? 그냥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요구하면 그때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하는데도 도움을 안 주면 아이들은 힘들어요. 그런데 원하지 않는데 도움을 주면 그것도 힘들어요. 적절한 학업의 지도와 도움을 주기. 다음은 하지 말아야 될 것 12가지예요. 뜻밖의 첫 번째가 뭐예요? 잦은 이사. 아이들이 어릴 때 이사를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적응이 어려워요. 다 낯설어요. 일단 전학하면 왕따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하나요. 그래서 여러분 뭐 불가피하면 할 수 없지만 사실은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하시는 게 아이들의 안정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 한숨과 비난. 세 번째, 부모로서의 어려움을 나누지 않기. 특히 배우자 흉보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버지는 왜 그렇게 돈을 못 버니? 야, 네 엄마는 왜 그렇게 잔소리가 심하니? 배우자 흉은 하나님께 보세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예? 이렇게 두 분이 뭐 할 얘기가 있으면 차에 내려오시거나 공원에 가셔요. 예. 네 번째, 부모 중심의 통제. 예, 아이가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아이의 삶을 통제하는 거죠. 다섯 번째, 외롭게 혼자 두기. 여섯 번째, 아픈데 혼자 두기. 일곱 번째, 부끄럽게 하기. 나는 너를 낳은 걸 후회한다. 그런 이야기 듣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내 존재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내가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네가 뭘 할 줄 알아?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너무 부끄러워져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오줌을 싸면 소금 얻어오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요? 어르신들이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몇 대 때려가지고 옷을 벗겨가지고 내복만 입고 세워놓죠. 그거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특히 공개적으로 부끄럽게 하지 않기예요. 여덟 번째, 아이들만 두고 가출하거나 어디에 보낸다고 하지 않기. 아이들 어릴 때 나가버릴 거야. 나 어디에 사라져 버릴 거야. 힘든 거 알아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는 절대 좋지 않죠. 아니면 내가 안 나가면 너를 보낼 거야. 너 말 안 들으면 그냥 고아원에 버려버린다.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죠?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아홉 번째, 자신의 한풀이 대상으로 자녀를 삼지 않기. 열 번째, 편애와 비교. 11번째, 집안과 밖에서 너무 다르게 행동하기. 우리 성도분들은요, 교회와 집에서 너무 다르게 행동하기. 어머나, 우리 어머니는 교회 가면 그렇게 자애로우신, 그렇게 웃음이 많으신 분인데 집에만 오면 화를 그렇게 내신다. 안 되죠. 똑같은 모습 보이기. 12번째, 성경을 말로만 가르치기. 성경을 말로만 가르치기. 서로 사랑해야 돼. 그런데 엄마 아빠는 싸우고 있고요. 하나님의 가치가 우선이지. 그런데 좋은 대학 가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마칠게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면서 가난했지만 막내만 유학을 보내셨어요. 막내만. 저는 유학을 못 보내셨어요. 편해지요. 예.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은영아, 정말 미안하다. 아빠의 능력이 이것밖에 안 돼서 미안하다. 내가 너도 유학을 보냈었어야 됐는데. 이렇게 아버님이 진심으로 말씀해 주실 때 우리 아버지가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미안하다는 얘기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성경의 핵심같이 죄인이 구원받았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미안하다가 안 될까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나를 부풀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서 살아야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우리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내 능력과 내 뜻과 내 비전이 내려가고,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다가 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가 남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의 제자로 이 땅을 잘 살고 왔다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줄 압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성교회 오늘 이곳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 대대 이어서 나올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이 코칭을 다시 받으면서 다시 십자가 앞에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정향하는, 방향 다시 잡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저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형상을 닮은 주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족들, 자녀들을, 배우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존귀해지고 능력자가 되고 주님과 함께 있는 안정감을 느낄 때 저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족에게 흐르게 하시고, 우리 자녀에게 흐르게 하시고, 우리 배우자에게 흐르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